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가대는 언제 들어도 참 웅장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저는 전북노위에서 우리 제일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임시당위장 김영기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17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좀 기도, 아멘 소리 좀 많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하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신장로님도 저기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 이게 다 흩어지게 앉는 건가요? 우리 원로 장로님도 여기 앞에 우리 조정국 장로님 자리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신장로님 죄송합니다. 또 박주치 장로님 왜 거기 계시? 이쪽으로 오시요. 이리로 오시요. 또 원로 장로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좌석이 어디입니까? 없어요? 좌석이 없어요? 아무데나 앉는 건가요? 동장로님 그쪽 아니에요? 저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시모 장로님들 장로님 속에 있잖아요. 그죠? 시모 장로님들 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여기, 네? 성가대도 계시고, 예. 우리 원로 장로님 뒷석으로 좀 앉아주시죠. 이 임시 당회장이 하는 일은요, 교회를 빨리 화합을 시키고,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빨리 청빙하는 것이 임시 당회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후임 담임 목사님을 빨리 청빙할수록 임시 당회장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늦어질수록 임시 당회장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꼭 같이 앉으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딱 그냥 하나로 규합이 되는 것이지, 장로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요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만. 아멘. 아멘. 병신년이 지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2017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해는 누구네를 계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두 다리 쭉 뻗고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기다려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도전하고 정복해서 그 땅을 쟁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이 2017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정복해 나갈 때 올 한 해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2017년이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다 같이 믿음의 눈으로, 뭐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눈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정복한다면 올 한 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데 의와 진리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들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는 의지와 결단과 다짐만 있으면 얼마든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끊습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버리고 결단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의식구조, 이 의식구조가 참 문제거든요. 사회는 우리가 당장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의식은 한 세대가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나야 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이 의식구조, 가치관, 그리고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은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처럼 쉽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헌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유치원생들이 잘 보는 인물 전집에 보면은요 이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순신, 김유신. 이 김유신은 아주 좋아하는 이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 단골집에 갔는데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 가다가 말이 멈추어서 내려보니까 그게 자기 집이 아니라 기생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이 깜짝 놀라서 칼을 빼가지고 그 말의 목을 당장에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옛 습관을 버리고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예를 닦아가지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장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니까 김유신이가 훌륭한 장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버리면은요 나에게 유익이거든요. 옛사람을 버리면은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는 이 김익두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평양 시내가 조용해지고 평안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양 장바닥에 죽었다고 하는 이 김익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익두는 전과는 달리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별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김익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에 추운 겨울날 찬물을 갖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 주먹이 날아올 텐데 이 김익두는
온몸에 흐르는 물을 툴툴 털면서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나 기믹두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행인 줄 알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 기믹두가 죽고 새로운 기믹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믹두가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신이 빛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보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나 자신에게 유익이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내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저하지 말고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옷을 벗고 입듯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아멘? 아멘. 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손을 한번 잡고 옛사람을 버립시다. 제발 옛사람을 버립시다. 옛사람을 버리면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는데 심령 이 제목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칠, 80명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멘이라도 잘해주고 하면 긴장이 좀 풀릴 텐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긴장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새롭게 된 마음에 의와 진리를 채워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나눔과 섬김, 겸손이라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왜 하필이면 의와 진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의는 뭡니까? 의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뜻 의자가 아니고 옳은 의자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교동문에서도 낭독을 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인데 최소한 의롭지 않은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일. 다시 말해서 불의하고 악한 일에 가담하는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예수님만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나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남들보다도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서로 섬기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은 모든 갈등과 분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만 친다면 살고 안 살고는 다른데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러기만 해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로 새 사람을 이루라고 했는데 의라는 게 뭐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자기 손에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없는 의는 뭡니까? 이건 도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은 옳게 살고 자기 올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도덕주의를 초월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며느리 다말이 나오는데 이 다말의 가문의 후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며느리 다말이 생각을 한 끝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유혹합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성공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한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쌍둥이까지 주셨습니다.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와 이 시몬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이라고 다 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이 유산촌 집 바땅 아람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거하다가 그 땅에 이 추장 세겜에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합니다. 이에 악심을 품고 오빠들인 이 레위와 시몬이 처절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한 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난 금심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려면 원래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과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겼으니 앞으로 이 원주민들의 반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야곱 아버지가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한번 찾아보시죠. 뭐라고 저주를 냅니까? (49장 5절 7절) 말씀 다같이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도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야곱의 예언대로 이 시몬의 지파는 거의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한 2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인구수가. 그래서 다른 지파가 10만 명이면은요, 이 레위 지파는 5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역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렸잖아요. 산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못해서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협박합니다. 이 아론이 겁을 먹고 백성들의 이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명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분개하면서 십계명을 내던졌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이 레위 자손이 나와서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가리지 않고 다 쳐 죽입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신문에 써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시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건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 개입됐던 형제, 친구들, 자녀들, 심지어는 부모까지 가리지 않고 처단을 했어요. 자기 부모는 숨겨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형제는 묵인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친구는 덮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서 공평하게 금송아지 사건에 개입됐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쳐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편에도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너무나 자기 편을 짓고 당을 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 편에 가입하지 못해서 안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편밖에 모르고 내 당밖에 모릅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 내 편에는 무조건 찬성을 하고 내 편이 아닌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훑어보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다. 모두 당을 짓고 자기 당에 집착하고 자기 당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온통 불의와 불공평으로 뒤틀려진 것이죠. 어디 이 세상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교회는 다들 우리 성도들이 천사와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 살펴보면요,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불교의 노승께서 죽으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고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 편을 짚고 자기 편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만 옳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 다 틀렸다고 정죄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산을 물이라 하고 물을 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산을 산이라고 물을 물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고 엄청난 손해를 맛봐야 합니다. 어느 누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니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요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잃는 아픔과 희생을 치르면서 공평하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모, 형제라고 눈 감아 주었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의하겠습니까? 훗날에 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신명기 33장 9절을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는 이 레위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를 가리지 않고 금송아지 사건에 개입했던 부모까지도 죽였다.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를 알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처단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식들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얽매이지 않았다 입니다. 자기 편에 기울어지지 않았다 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감동을 했으면은 이 레위 지파를 즉각 처단한 즉시 출애굽기 32장 29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레위 지파.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돌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지파이지만 기업이 없다고 결코 가난하게 산 지파가 아니었어요. 백성들보다도 부유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보다도 더 부유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아론의 가문. 거기는 지파가 아니라 한 가문에 불과합니다. 이 가문은 레위 지파보다도 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복받으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어야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죠.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해야죠.
헌금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다 해놓고요, 의롭게 살지 못하면은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 예수만 잘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비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거꾸로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미워하십니까? 의인의 반대, 불의,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아멘? 아멘. 성경으로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주제가 뭔가? 성경의 주제는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아멘? 아멘. 의롭게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악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이 갈 곳은 저 지옥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편을 가르고 강한 편에 서고 자기 편에 잘못도 잘했다고 편들고 거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크게 찍어놓고 있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간신과 같은 사람은 복받을 생각조차도 말아야겠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들 좀 있으면은요, 온갖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간신들이 지배하는 비극적인 역사였는지 모릅니다. 거꾸로 의인이 지배하고 의인이 성공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평화의 세상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은 의의 개념을 많이 착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바르게 내 믿음대로, 내 신앙의 양심대로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의를 위해서 내 부모도 잃고 내 자식도 잃고 내 형제들도 잃는 이런 희생과 아픔을 각오해야 의인인데, 누가 손해를 보려고 하고 누가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도망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의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이 저주받은 레위지파가 축복받는 지파로 역전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세상에 최후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남들이 간다고 해서 나도 가고, 남들이 편든다고 해서 그 편 들고, 남들이
찬성한다 해서 그 잘못된 편을 갖다가 찬성하고 이래가지고는 자기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영화에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송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송 변호사가 얼마나 이 공권력과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촛불 민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가 나오겠다고 그 추운데 가가지고 거기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의로운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요,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누구나 다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의와 진리의 삶을 사는 길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삶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로 판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조잡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복을 준다면 누가 복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내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신앙의 행위와 내 삶이 동떨어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오히려 구역질이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교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다면 내 인생에 또 우리 제일교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에 이런 새로운 마음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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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떠듬떠듬하게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루속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옷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